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신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번역 이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2달 넘었어요. 이걸 한 적이 오늘 10번째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충분히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나 탁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그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늘의 그런 우주 만물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 좀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그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왜 그렇게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탁월한 것으로 여기시는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번역은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한 심령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니까.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상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실제로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의 마음은 본래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광포하고 완고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동반된 말씀이나 고난을 통해서 심령을 상하게 하고 불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다른 본문에서는 돌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이죠. 그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완고하고 완강한 마음을 제하고 지각 있고 부드러우며 순종적이고 통제가 가능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상한 심령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져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한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번역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어때요?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데도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같은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고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심령 혹은 영혼을 빚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죄를 인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이 기만해서 이렇게 완고하고 이 고집불통인 교만한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기만당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몹시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기만당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 마음을 급습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팔려 있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던 그런 무장한 강한 사람, 사탄이죠. 그것을 몰아내고 동시에 심령에 상처를 입히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욥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혼자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상처내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 안에,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깨뜨리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담아놓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은 얘기해요. 즉 마음의 자물쇠가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복음의 보석들을 잔뜩 쌓아두시는 장식장으로 만드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안에 쌓아두기 원하시는 복음의 보석들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심령에 심어두신다라고 말을 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찢으시고 그 마음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석을 심어 놓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그런 장식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심령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고 또 다른 복음의 보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 자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함을 입고 통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연은 상함을 입은 심령은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감미로워지는 어떤 껌이나 향신료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껌이 있었는지는 궁금해요. 역자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껌이나 향신료가 사람의 코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듯이 심령도 상함을 입으면 그 감미로운 향기를 하나님의 코에 이렇게 풍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을 보면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뭘 피워요? 말 그대로 향을 분향하는 거예요. 향을. 근데 그 향을 막 가루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향기가 온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상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향취는 신음과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탄식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마치 이 향을 빻아서 올려지는 거기서 풍기는 그 감미로운 향기처럼 하나님 코에 그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깨뜨려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성품을 이렇게 아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그 신음, 울부짖음,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즉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탁월하게 여겨진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몇 가지가 한다고 그랬죠? 5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이 복음의 보석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탁월한 이유는 상한 심령은 유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은 완고한 마음이 유순해져서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순종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상하기 전까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거잖아요. 심령을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로 남으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합니다. 네 마음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고한지요. 그리고 그 상태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설교 이 부분 준비하면서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 어떤 하나님과 어떤 일치도 교제도 조화도 친교도 존재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극렬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불타는 공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적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해서 이 공의, 진노의 불이 타고 있는, 그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무슨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탁월한 성도들 틈에 섞여 있어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탄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서 아무런 기쁨이나 만족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심령이 상하기 전의 죄인은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적의와 적대 행위와 고약한 반란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동안은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섭도록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신다면 틀림없이 죄인을 향해서 한 번 박히면 절대 뽑히지 않는 화살을 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발 아래 죽은 듯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죄인은 자신의 양팔을 들고 정복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양도할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뽑히지 않는 화살을 쏘시기 전까지는 죄인은 순순히 자신의 마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뽑히지 않는 화살을 쏘으셔서 자신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승리를 얻으시고, 마치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이 포로를 잡고 그 전차 앞에 매달고 뒤에 막 그 포로들을 끌고 개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자신의 전차 바퀴에 달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행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마음에 뽑히지 않는 그런 화살을 박아서 그들을 깨뜨려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정복하신 후에 이렇게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하늘에 퍼지고 천국의 승리의 종소리가 울리고 천군 천사들은 환호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권유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러면서 이런 영혼을 찾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천군 천사들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권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죠. 이제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신을 정복한 자를 뒤따릅니다. 이제 그는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라면, 만약 온 세상이 자기 것이라면 온 세상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해요.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서 내가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한 이것은 내가 성숙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다라고 변호는 두 번째 얘기를 얘기해요. 세 번째로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매우 존중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아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건강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병든 자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한 심령이 갖게 되면 병이 들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심령을 치료하는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기 전에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심령이 상함을 잊기 전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사도가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5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맛보셨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던지요. 지금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중부가 있기에 아직도 그들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는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원지기인 그리스도는 1년 유예를 더 받아내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우리가 유예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령이 상하기 전의 죄인은 그리스도의 그런 친절과 자비와 인자를 알아주지도 감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의 길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며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동료 죄인들과 연대해서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고 영웅처럼 대접을 받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배은망덕하고 철면피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엣 가시이고 하나님을 크게 격분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영혼의 불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불치병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란 그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맡아 돌보고 있는 모든 환자를 영원토록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모르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깨뜨려서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 있는 상처를 내시고 상함을 입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런 죄책감의 고통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느끼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있게 되면, 주여 나를 씻기소서, 내 상처를 유선하게 하소서, 내 오래된 상처에 당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과 같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헛된 짝사랑이 아니라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돼요. 상하이 심령이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초청을 듣고 있는 그런 현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삶의 그 기회를 유예해 주시를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하죠. 사람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더 강팍해지면 냅둬요, 이들을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탁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에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기뻐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나도 그것이 기분 나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잊으셔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 왜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거기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죄를 혐오하게 돼요. 내가 끊지 못했던 사람과의 그 끈끈한 관계도 끊어낼 수 있고 그 모든 죄악도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러나 오직 마음이 상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존중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탁월한 것이 돼요. 네 번째로 상한 심령은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탁월한 것은 죄에 대한 각성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각성하게 하시는 일이 없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렇게 탁월한 다윗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기 전까지 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시편을 지었던 이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에요. 죄를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셔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이 구원의 필요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게 하시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자신이 범한 죄가 초래한 재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은 율법이 죄에 대해서 부과하는 죄책과 형벌 속에서 죄의 진면목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이걸 깨달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끔찍한 형벌과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사망과 음부의 심연으로부터 자신을 내던져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는 생명의 길도 깨달았고 그것을 향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탁월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한 심령은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상한 심령이 탁월한 이유는 상한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생기가 거하는 처소와 그릇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마귀의 요새였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는 마귀의 처소였다고요. 그러나 이제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탈환되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즉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된 영인 것이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상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 이 점에서 하나님과 심령이 상한 사람 사이에는 조화와 마음의 일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이런 마음,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탁월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가의 표현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육적인 세상은 이러한 성령과 성령의 복된 은혜들을 갈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정욕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연병이 막 돌고 있어요. 가지고 온 회중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근데 그 군중 앞을 두 사람이 지나가죠. 시므이 지파 어떤 지도자 하는 사람하고 어떤 그 모압 여인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손을 잡고 장막으로 가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독함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자리를 당당하게, 포무도 당당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비나스가 그 창으로 그냥 두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창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 완고한 심령을 찌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좋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처음 회심할 때 상한 심령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그가 이런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의 마음이 상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죄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절대 떠나는 일은 없어요. 그 얘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심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계속 지속될 때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지고, 정말 이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야만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의하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이런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소중하고 탁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탁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마음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왜 탁월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탁월한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복음의 보석들을 심어 놓으시기 위하여서, 넣어두시기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완고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얼마나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부드럽고 상한 심령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런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참으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려운 완고함과 마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려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이 결코 우리 같은 인간 나부랭이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그 완고한 심령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다시 뺄 수 없는 화살로 그의 심령들을 화살을 쏘시고 비나스의 그 창으로 그들의 그 굳어진 심령에 창으로 박으시옵소서. 깨뜨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얼굴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정말 상한 심령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아직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참으로 깨우셔서 주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르기까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